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경건한 마음 가지시고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부정할 자 없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이해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이 그런가는 별개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절 이상의 대다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실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말장이를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장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실제 믿는 것 같지만 실상 열어놓고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넘어서서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그 해답까지도 연결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고백이 실제 되어지는 역사, 그 믿음의 실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번 봅시다. 3절 목사님 읽어가면서 볼 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영생은 네모쳐 놓으시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네모쳐 놓으세요. 영생은 알아야 된대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그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대요. 영생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 안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떠한 단어니?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기노스코. 관계로 안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처럼 관계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관계로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관계로 알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 관계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관계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렇게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관계로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취한 사람들은 5절 말씀에 보게 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네모쳐 놓으시고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함께 가졌던 영화.
내 묻혀보세요. 자,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취했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취한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 거니? 왜 예수님이 창세전에, 태초전에 가졌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지, 왜 예수님이 태초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점이 생긴 거니? 태초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광이 있었구나. 영광이 있었구나. 그렇죠? 창세 전에 영광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된 표주물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니? 태초전에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져 있는 거니? 태초전의 영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진행하겠지만 태초전의 그 영광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태초전의 그 영광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영생,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 깊은 뭐예요? 소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원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서 그 영생을 취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초전, 창조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생을 수유한 자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재미있고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래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독사라는 뜻, 독사. 히브리어로 보게 독사. 독사라는 뜻이 어떤 그 영광이라는 뜻이 영광.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해 보았어요. 그렇죠? 탁월함도 얘기했었는데, 이 영광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이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영광, 영화, 이 독사라는 뜻이 우리의 국어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게 영광이래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영광을 받았다고 했을 때, 와, 영광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니? 아침 목사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얻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예는 뭐죠? 명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명예, 내 이름이 우대되어지는 것, 내 이름이 훌륭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 의미죠. 명예라는 것이 내 이름이 훌륭하다라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월하다라고 이른 어떤 그런 상태가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빛나고, 어떻게? 내 이름이 빛나고 내 이름이 훌륭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상태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라고, 가장 우월하다라고 일컬어진 상태가 영광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태초의 영광, 그러면 그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은 한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그게 성립되어져. 그 조건이 성립되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침 목사 영광 받았다 그러면은 그 영광스러운 아침 목사의 이름이 빛나고 최고로 아름다운 대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은 인정해 주는, 박수 쳐주는 그러한 군들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환경이 없으면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광이 안 돼요. 이 세상은 영광은 반드시 그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이름이 빛났다라고 인정해주고, 저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태초의 영광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태초의 영광은 뭐예요? 사람들로 박수 받는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면서, 아들 예수가 누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서로 보게 되어서 뭐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존귀하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멘. 자, 이것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 거니? 하늘 보자를 보자. 하늘 보자. 여러분, 하늘 보자 영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 보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영광은 뭐라고요? 가장 빛나고 탁월한 그 이름이 가장 빛나고 탁월한 모습이잖아요. 하늘 보자라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소망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게 되어지면서, 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소망들이, 모든 욕망들이, 모든 욕구가, 모든 비전이, 모든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이, 그렇죠, 이제 좀 두 사람은 나오네. 이 세상에서는 모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 가면서 우리가 보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되어지면 보는데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지금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신 곳에 또 옆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게 되니,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도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아버지와 내 안에 우리 예수님과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상태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태초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공생의 전 기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공생의 전 기간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 태초에 있었던 영광. 이것 보고 원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형학교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거, 원형. 이게 바로 원형 영광이에요. 우리는 모조되어진, 대체되어진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체되어진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원형의 영광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있는, 그 속에 한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나는 영광이 있는, 아멘. 그것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공생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냐고 어떤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토록 좀 여러분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면, 태초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스러움 서로 알게 하는, 탁월한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끝없이 빛나고 아름다움, 존귀함들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천상에서 우리 이제 창조하기 전에 그 천상에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회의를 해요. 뭘 회의를 할까요? 이 영광스러움을 나눌 피조물을 만들자. 아멘. 이제 뭐 풀리는 게 있어요? 피조물을 만들자. 피조물을 만들 때 이 피조물 가운데 어떻게 이 영광에 동참할 피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이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을 일컬어주는 우리를,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되어질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본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디 모습. 자, 이런 본디 모습인데 이 본디의 모습이 깨져버렸잖아요. 어디서 깨진 거예요? 에덴에서 깨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에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는, 그 놀라운 가장 탁월함 가운데는 그 기쁨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대항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 요즘 뭐 잘 나가는 운동 뭐 있나요?
제가 운동을 잘 몰라 사이간에 그냥 운동이라고 합시다. 운동. 자, 운동에서 1등 운동을 해서 1등을 했어. 1등을 하면 다른 사람들 막 박수 주잖아요. 그럼 막 이 운동을 뭐라 그래요? 이 영광을 조국에게 그러잖아요. 쉬운 일이 일본하고 붙읍시다. 그냥 일본하고 붙었어요. 어떤 운동이 붙었어요. 우리가 국가 대항전에서 이겼어, 한국이. 그걸 막 기뻐하면서 뭐해? 이 영광을 조국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켰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존엄하다고. 존엄한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에덴에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있을 때 깨졌잖아요.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타락해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대체되어진 영광이 생기잖아요. 대체되어진 영광. 이것이 취하면 영광스러워. 이것이 있으면 기뻐. 이것이 채워지면 네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이 빛나고 행복하고 좋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누구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의 영광이라는 것은 대체되어진 영광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어떻게 원형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체되어진 영광으로 살고 있는, 대체되어진 영광을 습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탄게탄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형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형의 영광을 알려고 하면, 이 원형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관계적으로 뭘?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대체되어진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굳이 뭐라 그럴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고 심리적인 관점을 들어와도 우리 심리적으로 그걸 욕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좀 존귀하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떤 영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대체하고 살려고 하는 욕구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안전해, 이것이 있어야 기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는 것들이 있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원형의 영광을 알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관계적으로 알아야 된대요. 이 말이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으면, 목사님이 물으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습니까? 오, 주요. 아닌가 배. 다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진짜 실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목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간증할 때, 크리스천들이 간증할 때 그 간증의 툴이 있어요. 툴거리가. 그 툴이 있는데 어떤 툴이 있는 거니? 기본적인 툴이 있잖아요. 나 힘들었다, 나 어려웠다. 이보다 더 강해야 돼요. 힘들었다, 어렵다가 강할수록 좋아요. 나 쫄딱 망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극복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나누며 사는 거예요. 재능이든 재물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든 그걸 나누면서 막 선을 베풀며 살았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면 지금도 여러분 뭣도 모르고 아멘 막 그럴 거예요. 여멘인지 아멘인지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게 간증의 틀이에요. 간증의 틀. 우리 그것을 동경하면서 그 사모하며 살았거든. 그 틀을. 내 자녀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자기 관리를 하고,
삶의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서 경건을 쌓게 되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여간 그 열심, 신앙의 열심을 부리면서 그 역경을 극복한 그 사례들. 그래서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니까 이렇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이 행복과 기쁨을 나누면서 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주변에 흘리면서 와, 이 모든 걸 주님이 하셨죠, 주님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이게 하자가 있는 것 같아, 하자가 없는 것 같아? 이 구두가 있다? 진짜? 그럼 앞으로 그런 역경의 극복 없이 기도.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들을 망친 구두예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연밀히 한번 봅시다. 고난, 역경, 극복, 그리고 나눔, 그리고 주님 하셨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멘트. 자, 이 네 가지 구도 중에 정말 기쁜 것은 어느 대목이에요? 빨리 얘기해서 어느 대목이에요? 역경에서 극복한 대목, 그 전환이 아니에요. 그거에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정말 돈도 장사도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데 그렇게 뒤에서 이 장사가 잘 됐다.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나누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기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어떤 거예요? 모든 구조가 그런 구조라니까요. 그럼 실상 여러분, 기쁨, 에덴을 회복한 것은 주님이에요? 그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게 보여져야 돼. 이제 그게 안 보여지면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뀐 그 상태가 뭐예요? 실제 나에게 기쁨이었지. 실제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큰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었지. 다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덕입니다. 덕은이라고는 얘기를 해놓고 실제 기쁨은 뭐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 기노스코 해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라니까. 예수가 기쁨이다. 아멘. 예수가 기쁨이다. 근데 우리는 대체된 영광에 속은 사람들이니까, 대체된 영광을 취해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애들에서 쫓겨난 아픔이 있으니까 사단이 바로 대체된 그 에너지를 살아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간증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십니까?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실상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토록 목사님 힘주어서 얘기했던 장면이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실상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는 신앙.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기후등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들썩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막아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떠나가고, 내 마음은 그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예수만 채워주는 그 구원이 실제 구원이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문제가 실제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 뭐예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태초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라, 그 뜻입니다. 태초의 그 영광을 어떻게 보아요?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만 보니까.
오직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아멘. 그게 여기에 있었을 때, 실제 자리 잡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 열심, 신앙을 부리는, 열심을 부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지는 그 상태가 구원이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실제 그때부터 본다라는 것,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돈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예요. 왜? 자녀가 잘 풀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준이 잘 풀리게 되어지면, 지금도 전학교나 하준이 어디 있어? 엄마의 그리스도 하준이. 실제라니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도. 여기서 은총 그리스도를 버리니라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니 만났는데, 아니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쩜 그렇게 은총 그리스도를 향해서, 은총이 웃으면 내가 웃어지고, 은총이가 아빠한테 반말하면 기분 나쁘고 예를 들면 돈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돈 생기면 좋고, 이 사람이 웃어주면 좋고, 이 사람이 신경 쓰면 안 되고, 추죽되어지면 기쁘고, 그렇잖아요. 추죽되어지면 기쁘고, 사업이 잘 풀리면 기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신앙의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한 원형의 영광 볼 수 없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의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생명이 실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무엇이 있는지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니?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 정말 왕 되시고 실제 된 거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무리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상태, 그런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이었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아멘. 여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은 상태, 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알아차린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이 내 믿음의 신앙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기도가 겉돈다든지, 내 마음에 기도가 겉들면서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저는 신앙의 위기가 이제 몇 단계를 점검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럴 때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 무릎을 좀 새롭게 굽어야 돼요. 굽지 않게 되어지면 이게 오래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실제 어떤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뭐예요 하나님? 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어떤 걸 돌이켜야 돼요? 진짜 자복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을 갖게 되면 회복되어져요. 저는 이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이토록 예민하고 이토록 힘들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붙드시고 지키시는 시간이었더라니까. 이 정도 하면 갖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구나. 죄를 지어서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는 시간이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통증을 이제 아는 거죠. 이 마음이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건지 아는 거죠. 이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 것을 아는 거죠. 아멘. 죄를 지은 상태, 죄의 열매를 돌이키는 그 저차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숨이 나오더라고. 참, 죄도 못 지켰네. 이때는 무쇠할 들 대목이에요. 이제 죄도 못 지켰네.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탄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원형의 영광,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직장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볼 것이고 진리를 볼 것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해질지어다. 주님을 부정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도 하지요. 근데 마음이 안 생겨.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와. 이 마음에는 미움이 먼저 쑥 올라오고 부족함이 올라오고 어떤 욕구가 올라오고 그게 우리 실존이잖아요. 맞죠? 그게 실존이잖아요. 이 실존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욕구는 내 존재는 자꾸 부족한 것에 기웃거리고 부족함 때문에 망할 것 같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또 내 마음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미움과 그 복잡한 어떤 그런 한설인 것들이 주변 관계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하지 말고 그 실존을 회개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실존을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늘의 원형의 영광을 취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이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이 한설인 것이 풀려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부족함 때문에 신앙 열심을 부리고 자꾸 그거 해결하려고 신앙 열심을 부리고 이것 채워주면 복받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계속 쳇바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박수 쳐줄 거예요. 이런 역경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이런 부족함을 네가 극복하고 채웠구나. 너 박수 받을 만해. 너 기뻐할 만해. 너 기뻐하고 네 이름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여러분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끝없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 채워주면 돼. 이 역경 가운데 이 부족함 가운데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걸 극복했구나. 와 박수 받을 만해. 그 빛깔을 알아서 이제 어떻게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는 누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 있는 거구나. 이 존재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없이 그거 채우고 끝없이 그걸 보완하고 끝없이 그것을 해결해서 무엇인가 기쁨이 임할 것 같은 행복 같은 이 욕구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만이. 아멘. 이 명절여가는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뭐 목양실 앉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입술로 주님 딴 생각하고 주님 고백하는데 마음에는 한없이 막 그 복잡한 마음들이 막 수백 명의 복잡한 마음들이 밀려오는데 재밌더라고요. 고소하고 아이고 고소하다 이름 당해봐라. 당하면서 주님 마음도 알지만 이렇게 나쁜 마음도 먹으면서 명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그 열매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안에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거라니까. 이것 없어도 초라하게 여겼구나. 이것 때문에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했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여건이 있다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요. 여기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어느덧 주님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진득이 하셔서 그때 오는 힘 에너지가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요.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이 세상을 이긴 뭐예요? 능력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써있잖아요. 세상에서 1등 할래? 세상을 이길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읽어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긴 능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원형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새기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